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묵상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때에 하늘에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세상 나라는 우리 주님의 것이 되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주님께서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는 24장로도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말하였습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던 전능하신 분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크신 권능을 잡으셔서 다스리기 시작하셨습니다. 뭇 민족이 이것에 분개하였으나 오히려 그들이 주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이제는 죽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을 때가 왔습니다. 주님의 종 예언자들과 성도들과 작은 사람이든 큰 사람이든 주님 이름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상 주실 때가 왔습니다.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멸망을 시킬 때가 왔습니다. 그러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였습니다. 그때에 번개가 치고 요란한 소리와 천둥 소리가 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큰 우박이 쏟아졌습니다. 아멘. 드디어 7번째 나팔이 불었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7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때에 하늘에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세상 나라는 우리 주님의 것이 되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영원히 다스리실 것입니다. 마지막 나팔이 불자 소리가 나기를 세상은 주님의 것이 됐고 주님이 영원히 다스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 온 세계의 주인은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이시란 말씀입니다. 요즘 대한민국은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대통령이 국민을 향해서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 나라에 또다시 대통령을 탄핵해야 된다는 비극적인 현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대통령 후보 때에도 손바닥에 왕자를 쓰고 나타나더니 자신이 이 대한민국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왕으로 착각하고 왕놀이를 하다가 전제 군주가 되려고 하다가 여의치 않자 국민을 향해서 총뿌리를 겨누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일명 셀프 쿠데타를 일으켰다는 말입니다. 우리 자랑스러운 젊은이들, 군인들을 자신들의 그 왕노릇 장난의 총뿌리를 국민들에게 겨누게 했습니다. 또다시 우리의 아들들을 권력의 도구로 이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더 마음 아픈 것은 몇몇 대형교회 목사님들, 유력한 장로님들이 보수라고 하는 미명 아래서 뉴라이트에 속해서 권력과 돈에 아부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주는지 모든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기독교인들이 다 이와 같은 줄로 세상에 착각하게 되고 대한민국으로부터 기독교가 불신당하는 데 제일 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또다시 탄핵 반대 시위를 이제 벌인다고 합니다. 저 역시도 이 정권이 등장하자마자 박근혜 대통령이 등장할 때와 똑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아무래도 탄핵될 날이 오겠다 하는 염려가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불행한 일만은 없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왜냐하면 또다시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은 나라의 비극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국민을 향해서 반란을 일으키고 왕노릇하는 사람을 그 자리에 그냥 둘 수는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대통령의 측근 중에 한 사람이 대통령을 평가하기를 총을 든 5살짜리 어린애와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언제 무슨 사고를 이 총놀이를 할지 모르겠다고, 언제 총을 쏘면서 장난을 칠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역시나 5살짜리가 총뿌리를 국민에게 돌린 것입니다. 저 자신이 정치적인 소신이 따로 있지만 늘 목사로서 항상 중립을 지키려고 조심해 왔습니다. 하지만 30년 전에 이리 어느 교회 지하에서 독재에 항거하는 전국으로 나가는 생방송 예배 중에 기도 순서를 맡아서 통탄한 피를 토하듯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랬습니다. 우리 젊은 시절에, 우리 학생 시절에 이 사실을 지키기 위해서 친구들이 끌려가고 고문을 당하고 폐인이 되고 경찰에 쫓겨다니다가 제가 목회했던 시골교회에 숨어 들어온 어느 분을 숨겨드린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 나라를 지켜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희생을 했는지, 지금도 희생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또다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한다면 저 역시도 목숨을 내놓고 막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길게 하는 것은 그 정당성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세상의 주인이 대통령이니 국민이니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하지만 우리의 결론은 온 세상에, 대한민국도 온 세상의 주인은 대통령도 아니고 어느 왕도 아니고 주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16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는 24장로도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말하였습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던 전능하신 분,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크신 권능을 잡으셔서 다스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오직 주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영원히 계시는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경배 받으시는,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유일한 분이시고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18절입니다. 뭇 민족이 이것에 분개하였으나 오히려 그들이 주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이제는 죽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을 때가 왔습니다. 주님의 종 예언자들과 성도들과 작은 사람이든 큰 사람이든 주님 이름으로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실 때가 왔습니다.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왕노릇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개인이든 국가든 자기가 왕이 되려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상황으로 말한다면 반란의 수괴자들은 반드시 심판을 당할 것입니다. 땅을 망하게 하는 자, 국가를 망하게 하는 자, 자신들이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박해와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목숨을 내놓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했던 주의 종들, 예언자들, 성도들, 주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자들, 그것이 큰 자이든 작은 자이든 그들은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19절입니다. 그러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였습니다. 그때 번개가 치고 요란한 소리와 천둥 소리가 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큰 우박이 쏟아졌습니다. 요한이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는 것이 보이고 언약궤가 보였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드디어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어 간다는 말씀입니다. 대한민국은 헌법적으로는 주인이 국민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을 포함한 모든 온 세상은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가장 작게는 여러분의 자신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누가 다스립니까? 자기 자신입니까? 주님이십니까? 자기가 왕입니까? 하나님이 왕입니까? 주님이 왕이십니까?
말로만이 아니라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눈물 콧물 다 흘려가면서 찬양을 부르고 행동은 내가 왕이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이 왕이시냐는 말씀입니다. 당신의 영혼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누가 통치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이 통치하고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는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목사가, 장로가 통치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주인 되는 나라는 천국이 될 것이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상을 받게 될 것이지만, 사람이 주인 된 나라는 그것이 가정이든 교회든 개인이든 늘 그에게는 번개가 칠 것입니다. 요란한 소리와 천둥 소리가 일어날 것입니다. 큰 지진이 나고 큰 우박이 쏟아질 것입니다.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만이 나의 왕 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가정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가 섬기는 교회의 왕 되십니다. 주님만이 이 나라 대한민국의 왕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온 세상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세상을 다스릴 것이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예배와 경배와 찬양이 되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에 이 모든 계시를 증언하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내가 곧 가겠다.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마라나타.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나라의 이 꼴을 보면서 마라나타 예수여 이 나라에 오시옵소서. 대한민국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라나타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라나타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은 자기가 왕이라고 주장하는, 심지어 국민을 향해 총뿌리를 겨누고 셀프 쿠데타를 일으키는 어리석은 나라가 됐습니다. 주님, 우리의 왕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이 혼란된 이 나라에 오시어서 주님이 다스려 주옵소서. 오직 주님이 왕이 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마라나타 어서 주님 오시어서 주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이든 사탄이 다스리는 나라이든 중간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신, 하나님이 아닌 여러분의 자신, 그리고 사단이 다스리고 있습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사탄은 아니고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다면 그건 사탄의 나라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목사도 아니고요, 장로도 아니고요, 교인도 아닙니다. 무슨 공동의회가 법이 아니에요. 무슨 재직회 당회가 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에요. 그래야 교회는 천국 되는 겁니다. 근데 좀 교회도 숫자 놀이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없이 자기들이 하나하나가 다 왕 노릇하려고, 그렇게 교회가 그렇게 천둥과 번개가 치고 지진이 나고 요란하고 대한민국 사회로부터 그렇게 신뢰를 잃어버린 겁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다스립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다스려 주옵소서.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